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시향성의 41페이지 29절로 31절 석절 합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위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36절로 39절입니다. 석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 군데도 봅니다. 48절로 51절 48절로 5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제가 피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331페이지에 찾아드리세요. 정집사님이 보관사님을 페이지를 찾는 걸 좀 알려드리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불을 쓰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종말의 심판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주의 뜻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떠한지 깨닫고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정전 건축원금 우리 교회가 금년을 받게
마당이 크레이가고 여러 가지 손볼 게 있는데 이것에 감동을 받은 가정이 궁금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고 주의 평강과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새롭게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에 연계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이고 말세의 종말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그런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정확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 32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나무는 그냥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이 나라는 무화과나무예요. 저주에서 뿌리까지 몽땅 말라 비틀어졌던 그 나무, 즉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름이 가깝다. 여름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종말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름 추수는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나. 한 세대.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 그때 4대가 400년이었고 정확한 시간은 4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1948년에 100을 더하면 2048년, 지금 2023년 몇 년 남았어요? 25년 남았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우리 권사님 빼고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 없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략 언젠가 알 수는 있잖아요.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때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 몇 년, 며칠, 몇 시는 몰라도 깨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의 특징은 뭐냐면 말없이 와요. 예고하지 안 하고 느닷없이 도둑은 옵니다. 그런데 깨어있어요. 집안에서 내가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으면 도둑이 살금살금 와도 도둑 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영광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은 그날에 여기 마태복음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국에 있던 자들이 전부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고 동에서 서에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슬그머니 이만희처럼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처럼 어떤 쭈그러진 사람을 숭임하는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무서운 그런 세상 사람 무섭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뭘 느끼겠습니까? 굉장한 은혜와 그런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징조가 임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이 정말 무섭고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만민이 다 봅니다. 모든 세계 사람이 동양 서양 지금 북쪽 남쪽을 것 없이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그 재림의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수님 말씀한 그 예언으로 봐서는 25년 전후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늦춰질지언정 빨라지지는 않지 않겠나.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종말의 최고의 마지막 징조는 뭘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저 계시록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져 봅니다. 다 쓸모가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고 아무리 뭐 박사, 후박사 그런 자격이 1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받은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오늘 낮의 말씀은 맷돌을 가려 둘이 옛날 맷돌 갈 때 보면 양쪽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대로 있더라. 밭에서 둘이 부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남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에 남는 자는 심판에 떨어질 자고 들림받는 자는 구원받는 휴거의 축복을 얻는 자를 믿습니다. 이 들림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녹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땅의 심판에 같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야살의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그 당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8명 빼놓고서는 다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 천국을 갈라는데 땅에 들림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미리 죽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환란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창세에 없는 축복이고 무시무시한 축복들과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인자의 징조가 나오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요, 한글 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나온 성경인데 대한성서공회는 어디에 속했냐면 천주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비싼 것은 인쇄가 굉장히 비싸요. 천주교에서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번역의 오역과 그 다음에 성경 중에 없음하는 게 있어요. 절이 다 있어요. 이거. 다 있는데 빼먹은 거예요. 일부러.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날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는 당사자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원본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서 아버지에다 가로 열고 아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재림 예수가 온다고 맨날 며칠 온다고 하면 전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 가짜다. 이단들이다. 옛날 1992년 담임선교에서 재림 예수가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신혼은 입고 다 준비했다가 그 사람들이 2번인가 3번인가 헛물 막히고 말았죠. 재림 예수 오신다 해가지고 재산을 그 사람한테 다 바치고 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바쳐버리고 돈 있는 거 막 써버리고. 절대 우리 예수님 재림은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때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임신한 지 10달이 안 돼서 좀 미리 올 수는 있어요. 좀 늦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15개월 만에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조금 차이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홍수가 쏟아질 때 느닷없이 도둑같이 맺습니다. 홍수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바쁘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바빠요? 빨라요. 정신을 바쁜 이유는 세상에 코를 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 예수께서 아는 지식만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도 사고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사고다 보면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죄를 안 지켜요. 바쁘다 보면은 예배를 한 번씩 두 번씩 빼먹습니다. 온전히 주일 상주하던 장로가 축복받더니 예배를 하나씩 빼먹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빼먹고 금요일날 바쁘다 빼먹고 수요일날 빼먹고 주일날 오후 빼먹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 그러다가 또 와보면 그것도 빼먹어. 그러면 이제 멸망한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주일은 천국 가는 연습하는 날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날이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뀌었느냐? 안식일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즉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목적은 뭐였습니까? 쉬라는 겁니다. 천지창조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쉬는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가 다 끝났는데 안식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창조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의 실체가 어떤 거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 에덴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뭘로 잃어버렸냐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다 죽으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바로 안식일을 말씀하는 율법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어요. 죽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 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날은 안식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참된 안식일이냐? 부활한 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고 부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면은 1년 정도 잘 지키다가 한 번 빼먹고 일 있으면 빼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은 마귀아 시험에서 주일을 못 지킬 일들을 만들어 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일만큼은 지키도록 하시고 주일날 웬만하면 다른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쓰는 일, 특별히 생필품 사고하는 것을 율법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그날에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런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안식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모자란 은혜를 보충하고 기도를 보충하고 말씀을 보충해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영원한 안식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식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영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항상 준비하고 끼어 있어야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날짜를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2048년 좌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봅시다. 그리고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25년밖에. 저도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65니까 그때는 저는 90살인데 살 것 같기도 하고 못 살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며칠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 참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재림을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천주교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선포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되어버리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말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예수의 재림의 사건은 신구약에서 1500번이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1500번이 넘는 예언이 있어요. 한 번의 예언도 이루어지는데 1500번이 넘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쌓아도 내가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을 얻었어도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지 않은 영혼은 망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로 갑니다. 색깔편에 돌아가세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잘 안다. 그런데 왜 도둑같이 많으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자의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멸망을 피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완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홍해 바다를 가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맞은편에 가서 쳐다보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는 사람 돌지 말고 소용이 있는 목사님 쳐다봤으면 좋겠어 한번 했더니 이쪽을 좀 와 이제 또 교대했네. 그래서 이 추격해오던 이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쯤 딱 도달했을 때에 물이 합쳐지기 시작하네요. 합쳐질 때에 언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노래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납니다. 거기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쳐다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는 불이 떨어지는 혼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의 그 심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문제로 내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왜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빛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밤의 아들은 준비를 안 합니다. 모든 죄는 밤에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준비토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깨면 되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보통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 달이든 2달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믿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미리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미리 숫자수 보고 공부를 해놓은 사람은 언제 시험 봐도 아무 상관없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 진짜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느냐.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혹신경. 예배 6장 14절은 의의 혹신경. 혹신경이 뭐냐면 옛날 군인들이 무장할 때 이 가슴에다가 쇠나 쇠구슬 같은 걸 얼기성경으로 해서 화살이나 칼을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혹신경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의, 사랑의 혹신경.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써야 되냐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를 써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절망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저 지난주 그 얘기 했잖아요. 죽을 놈 살 놈. 자기는 죽을 놈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샬롬이 자기 보고 살 놈이라는 줄 알고 소망이 생기게 하더라는 거 아니었어요. 소망이 생기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망해서도 걱정할 것 없는 건 예수님만 나와 함께면은 역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도 주 안에서 자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깨어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이 뭐예요? 덕이. 한문은 큰 덕자거든요. 이게 큰 덕자. 이 덕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선한 행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은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하는 거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럼 열매가 있어야 되는 무슨 열매냐?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난예배 결론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4장 17, 18절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자로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사는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자고 준비된 자를 믿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오늘 삶 속에 세상의 밝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안기 있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보험 때문에 인생이 죽을 사람이 살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어도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예루살렘의 성도는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선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